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사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분을 모시고 세상 속으로 네 번째 시간 우리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십자가를 지는 삶,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참 잘 아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제자들의 기분이 혹시 상상되셨습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제자들의 기분이 어떠했을까? 마치 이것과 같죠. 어저께 제가 이제 저희 임원 모임을 했는데 임원 모임을 하면서 임원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사임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사임하게 되는데 깜짝 놀라셨죠. 충격이죠. 왜 갑자기 왜 무슨 사임이세요?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원분들 되게 황당해하시죠. 성도님들도 황당하시죠. 충격이죠. 뭐 갑자기 무슨 사임이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대신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임원분들만 알고 계십시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께 다음 주 여성 예배는 제가 미션 게임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저랑 함께 가기 원하는 성도님들, 자매님들 함께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원분들 들을 때는 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주일날 사임하신다더니 다음 주도 여성 예배 또 미션 게임을 같이 가자는 얘기는 또 무슨 말이냐. 황당한 일이죠. 일단 충격도 충격이지만 성도님들에게는 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 이 광고를 하는 자체가 참 황당한 사건입니다. 성도님들이 느끼는 그런 황당함과 당혹스러움들이 오늘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 사임하는 거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 제자들이 느끼는 황당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무리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 엘리야가 오셨대요. 대단하다고 하십니다. 그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다. 그런데 그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황당한 겁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신데 갑자기 죽는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황당함 가운데 이 대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제정신으로 들을 내용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긴장감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격요법을 쓰셨을까? 그냥 평상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갑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 진짜 모습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죽는 얘기를 하실까? 이런 충격요법을 쓰시는 이유는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중요한 기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딱 3번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딱 3번 하십니다. 딱 3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충격요법을 쓰신 거죠.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 물론 뭐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웃기긴 한데 세상에서 쓰는 용어를 빌려 쓰자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 네팔에 아울렛을 갔는데요. 네팔 사람들이 다종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죽음을 관장하는 시바라는 신, 시바라는 이게 아니고 시바라는 그 신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제 큰 도로에서 골목 이제 조그마한 이제 산길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줄지어 서 있는 거예요. 손에 닭, 웬만하면 다 닭을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이 염소 들고 있습니다. 줄서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왜 들고 있냐고 했더니 가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쭉 길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꽤 긴 줄이었죠. 드디어 시바신의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내려가지고 선교사님을 따라서 애들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잠바 입고 있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식칼 들고 있는 분. 저분이 누구냐면 제사장이래요. 제사장.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목사입니다. 제사장인데 제사장 하는 거 잘 보라고. 근데 이제 그 제사장이 막 칼을 갈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안에는 또 다른 제사장이 자기 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역이 뭐냐면 사람이 가축을 데려오면 그 가축을 데려오면 뭐라고 이게 막 네팔어로 이렇게 막 뭐라 얘기해요. 그다음에 그 가축을 이렇게 동그란 나무 기둥에 탁자 올려놓고 목을 내리칩니다. 덜컥 내리치더라고요. 뭐 닭은 한 번에, 염소는 몇 번을 찍어서 하더라고요. 그럼 막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축을 가져온 사람이 뭐라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해요. 나중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바시는 죽음을 관장하는 신인데 죽음이 두려우니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이 대신 죽잖아요. 그럼 거기서 자기가 우리말로 하면 할렐루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죽음을.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불안할 때마다 가축을 들고 온대요. 불안할 때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불안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시바신을 찾아오는 겁니다. 또 복 받고 싶으면 또 복을 생명을 관장하는 불안한 신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기독교는 다르죠. 물론 기독교도 복을 받는 종교인데 그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단지 부자 되는 거, 뭐 성공하는 거, 취업하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뭘까? 그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이게 진짜 복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충격요법을 쓰신 겁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자신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너희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그럼 지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행동을 보면은 이렇게 3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18절 말씀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건 혼자 기도하는 삶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 이 따로란 단어는 홀로 혼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셨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장면들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몇 번 등장하는데 꼭 그때가 언제냐면 물론 예수님이 평상시에 늘 기도하시죠. 성경에 유독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을 딱 그 장면을 보여줄 때 보면 꼭 기도하신 다음에 그 뒤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를 세우시거나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에게 충격요법을 줘서 이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거예요. 왜 기도하셨을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리,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는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단히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그 사명을, 그 정체성을 계속 끊임없이 확인하셨던 겁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정체성이 흔들려 버린다는 것이죠. 정체성은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체성은 늘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단지 뭐 내가 누구 엄마네, 뭐 누구 아내네, 뭐 누구 뭐 할머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가진 재물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 관계를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가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인기 있게 막 활동하다가 갑자기 활동을 조금씩 중단하기 시작하고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모든 연예인들이 걸리는 병이 있죠. 우울증입니다. 인기가 한창 많을 때는 사생활 보호하려고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았으면 뭐 그러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자기를 알아봐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자살하기도 하죠. 하나님 믿는 연예인도 똑같은 증세를 겪습니다. 근데 연예인뿐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밤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때에 옷장 문 열고 이렇게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옷 걸쳐 입고 가서 쓰레기 버리고 오시죠. 그런데 이제 교회 올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일단 옷장 문을 여시죠. 그럼 많은 시간을 옷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어떤 옷을 예배할 것인가?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수요일만 되면은 화요일날 밤에 고민해요.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하나? 주일날 이렇게 고등학생들 만날 때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하나? 어떻게 날 쳐다보실까?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다 마찬가지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잘 보이고 싶거든요. 이 나를 보는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죠. 세례 요한이래요. 온 유대를 회개의 물결로 뒤덮었던 그 사람, 권력의 중심이었던 아이콘이었던 로마 군인들 향해서 뭐 회개하라고 외치고, 심지어 헤롯 왕, 그 왕을 향해서도 왕이여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부도덕한 일입니다. 공개적으로 막 비난하는 그 엄청난 그 영적 권위를 가졌던 세례 요한이래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죠. 타락의 아이콘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을 해서 막 거침없이 말을 하던 그 엘리야, 능력의 종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설교를 했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드디어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받고 해방할 수 있겠구나. 그 메시아 아니야? 그런 소망을 품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이었으면 그 얘기를 들은 순간 굉장히 기분이 우쭐해졌을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 다른 얘기 없어? 그러면서 막 또 다른 것들을 질문하겠죠. 그러다가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답변에 대해서 막 우쭐해하지 않으세요.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죽어야 한다, 난 죽을 거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대중들의 반응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땅에 온 그 이유를 늘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셨기 때문에 대중들의 반응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두고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를 자꾸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하나님이 날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흔들립니다. 여기 학원을 보내는데 그럼 내 자녀 내가 참 잘못 보내고 있네. 아이고 여기 옷이 예쁘답니다. 아이고 내가 옷을 잘못 입고 있구나. 가을에는 여기를 가야 한다는데 왜 거기 갔어요? 아이고 내가 정보가 없구나.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뭘까? 첫 번째는 혼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때로 기도하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혼자 대독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도 우리가 막 원하는 기도 제목만 막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거. 하나님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라고 계속 묻는 거. 이 과정이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정인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혼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이제 확인해 갔다면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제 들춰내시겠죠.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다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여기에 다 기록을 넣어놓은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똑같은 본문이죠.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칭찬하시죠. 야 베드로야, 성령님이 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런 고백을 했구나 라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제자들의 반응, 이렇게 반응을 했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이게 항변하다라는 말 보면, 태도, 행동을 보면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 이게 뭔 소리입니까? 지금 옷을 붙잡고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당황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흥분했으면 자기 스승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막 휘어잡으면서 소리를 치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제자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반항했을까요? 제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기준은 이거란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리스어 헬라 말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의 그림은 좀 달랐어요. 그들은 지금 이 로마를 뒤엎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 군사적 왕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은 죽으면 안 돼요.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왕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왕관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로마 군인들이 그 앞에 다 엎드려 절해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가 다스린 모든 땅을 이스라엘이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 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뛰어넘는 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죠. 그런데 단지 예수님을 위한 생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왕에 오르면 이제 자기들이 12명이 이제 예수님의 옆에 자리에 앉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수석 자리를 맡아서 이제 총리가 되어서 예수님 옆에서 그 정치적 권력을 쥐어 갖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던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던 그 생각과 그 기준을 들춰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꺼져라 라고 사탄에게 경고하시죠. 야 이놈들아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과 기준을 다 들춰내셨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너희 생각과 기준을 부인해라,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 기준을,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어려울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자녀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 재정의 문제가 다 열릴 것이다.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런 일들은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시작점은 그런 문제가, 그런 상황들이 시작점이겠지만 종착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도착하는 종착지는 뭐냐?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삶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 오해 때문에 우리의 기준과 생각이 많이 뒤틀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교묘한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명의 크리스천이 얘기했죠. 우리가 죽을 때에 집이 있고, 우리가 죽을 때 집이 있고 재산이 있고 자녀들이 성공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실패한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삶이라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성공의 개념들이 결국은 다 떨어지고 땅에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 더 편해지려고 하는 것, 내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이 죄성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처참하게 깨뜨려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내려놔야 할 우리의 기준과 생각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마지막 우리 또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통 흔히들 이제 정말 이 어떤 신체적인 질병 아니면 극도로 막 힘든 직업, 돈은 조금 받는데 막 엄청 어려운 직업. 그래서 이렇게 보통 목사를 보면서 막 십자가를 지고 하고 막 진짜 고생하십니다 이런 얘기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우리 보통 십자가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떠올리려면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십자가를 듣고 있던 그 앞에 있던 1세기의 사람들, 그 무리들과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떠올려 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에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로마가 만들어 놓은 사형 도구, 극악무도한 사형 제도이죠. 살인을 했거나 아주 막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죽는 처참한 곳,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사형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에 그들 안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뭐냐면 우리처럼 이 구원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 사형 도구. 뭐야? 그럼 나보고 살인자가 되라는 거야? 나보고 극악무도하게 죽으란 얘기야? 아마 그런 부정적 감정이 먼저 이렇게 떠올랐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죠. 그래, 죽으란 얘기다. 너희들 죽으라고. 처참하게 죽으라고.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처참하게 죽으라.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라면 십자가형을 받을 때에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고서도 자기는 절대로 이 사형 선고가 부당하다 그런 사람들을 막 계속 항소하겠죠. 항소해도 계속 패소했습니다. 결국 사형 날짜가 됐습니다. 야, 죄수 나와. 네가 지하 십자가야. 커다란 십자가 기둥 막대기를 딱 쥐어 막 들어.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이 사형이 부당하다 생각되면 어떻게든 안 될 겁니다. 막 도망가고 몸부림치겠죠. 짊어지면 막 내팽개치겠죠.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사형수로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자기가 사형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 존재에 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형수다. 내가 진짜 사형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그냥 저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보시면 주님, 저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거는 일단 인정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 무거운 십자가,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의 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셨고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져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모습을 내가 부인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부인할 때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진짜 모습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아마 당시 그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겠죠. 사형 도구가 아니라 사명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래서 사명입니다. 진짜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내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이 말을 이제 이순신 장군이 따라하지 않습니까? 필사즉생, 행생즉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정확하게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너희가 죽고자 하면 너희 목숨이 살 것이고
너희가 살고자 하면 너희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아난다는 그 의미에는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가 살고자 하면 너희 목숨을 잃겠지만, 너희가 죽으려고 하면, 너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 너희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야 된다. 이것이 사명이 갖고 있는 놀라운 영향력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막 힘들게 짊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다른 누군가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에는 묵묵히 고난받고 고통스럽고 희생하는 삶이 아닙니다. 월급 적게 받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대상이 있어요, 대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이 사명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고 내가 희생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눈에 들어온 순간 그것이 사명이 되고 그것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고난과 불편함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때 놀라운 일,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지고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 아마 다를 겁니다.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리하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선교사님들이 떠올랐죠. 정기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받고 있는 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들 편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늘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여기서 살았던 삶이 늘 오버랩이 됩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님 한 분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아이고, 그분이 여기 계실 때 이렇게 사셨다는 게 알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참 여기서 진짜 그래도 편하게 사셨는데 저기 가서 가시고 너무 고생하신다. 이게 계속 오버랩이 되더란 거죠. 또 직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생각났습니다. 편법 쓰지 않고 피해 보더라도 정의대로 법대로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한 그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또 오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죠. 또 세상의 수많은 그런 자녀교육 정보와 성공에 대한 그런 유혹 속에서 끊임없이 어떻게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려는 우리 자매님들. 왜 다른 부모님들처럼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겠어요? 키우고 싶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시는, 자녀에게 쓴소리하고 또 죄책감이 들지만 다시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또 결심하는 그 모습들, 그 자녀를 보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어머님들. 또 제가 또 떠오른 분이 계세요. 아까 전에 제가 무명의 크리스찬의 글을 읽으면서 제 삶을 되게 많이 돌이켜봤거든요. 그럼 나도 그럼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하나? 통장에 모든 돈을 다 집도 팔아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편안한 노후도 사실 좋잖아요. 지금 노인 복지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입니까? 정부가 아주 밀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편안한 노후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그냥 예배 자리, 기도 자리에 계속 나가서 기도하고 그냥 내가 편안히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니고 그냥 다음 세대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번 주도 제 부흥회 보면서 그 자리에 나오신 막 권사님들 보니까 제가 막 더 막 가슴이 울리더라고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 손들어 기도해야 되니까 막 손을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뒤에서 보면서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이미 자녀 다 키우셨는데 나도 모르는 그 다음 세대 위해서 막 기도하시는 모습들, 그 사명감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감 아니면 그 뭐하러 기도자 나오시겠어요? 이렇게 이 성도님들 삶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도전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뭘까요? 정말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 그리고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이 죄성,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이 나의 생각과 기준을 자꾸 내려놓고 부인하는 삶, 그리고 진짜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주어지는 그 사명들, 각자 다 다르지만 그 대상을 향한 그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는 그 용기, 결단. 주님, 정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정말 한 명 한 명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목숨 걸고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죠.
우리 자매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기준과 내 죄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사명, 힘들지만 그 대상을 향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삶, 세상과 싸우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삶, 우리 자매님들의 그런 복된 삶. 그래서 우리 자매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꿈을 꿉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거나 우리 구역원들이 살아나거나 손자 손주들이 살아나거나 아니면 이름 모를 이웃들이 살아가는 삶, 우리 그런 삶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